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에, 그것도 복음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맥주 감사절은 농사를 짓는 농촌에만 해당되고 도시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구약 시대의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절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의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전혀 그게 아니다, 정말 소중한 절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본문의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맥주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초실절 또는 오순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 그래서 초실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매출하게 먹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열매를 이제 그들이 수확하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렸던, 감사 예배를 드렸던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날을 이제 기념하고 계속해서 성회로 보내는 그런 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곡식을,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준 날, 처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준 날, 그것을 기념한 날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을 공급해 준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준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그 말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바로 맥주절이라 그 말이에요. 이 날에 하나님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우리가 지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켜줬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이면서 이 육식의 양식을 줬죠. 근데 그 전에 가나안 땅에 그들을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이미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7월달 큐티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이번 달이 데살로니가 전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어지고 가슴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막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그것밖에 안 됐던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려면 사도행전 17장을 가서 그 당시 배경을 보아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중에는 헬라의 그 기부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을 급습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요. 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야손이 은혜를 받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을 자기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집을 이렇게 내줬어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오늘날 말하면 조직폭력대를 동원해가지고 급습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손을 오늘날 말하면 정치범으로, 반역죄로 그렇게 고소를 하지요. 그런 가운데서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바울이 급히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베레아 지방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시기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을 거쳐가지고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돼요. 근데 항상 마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는데 누가 오냐면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엄청난 소식이에요. 그게 엄청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내용들이에요. 거기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한 말씀을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 보니까 어떤 소식이에요?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내가 할 말을 잊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가장 먼저는 두 가지 사실에 놀란 거죠. 가장 먼저 뭡니까? 성도들의 믿는 그 믿음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려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본이 돼야 되겠어요? 이제 신앙생활 3주 한 사람이 본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오래 한 사람이 본이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반대로 이제 신앙생활 했던 초신자가 모든 믿는 자들이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방 데살로니가 지역만 아니라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으로 그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하나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 하나의 부흥이 임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의 부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봐요. 하나의 부흥이었다. 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의 본이 돼야 돼. 다른 교회에. 야, 부흥교회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만 목적하는 정말 십자가 복음과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 선교회에서 그렇게 세웠는데 정말 그렇게 그런 교회답게 참 세워주구나, 그런 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그 감격한 내용이 2절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희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항상 내가 기억할게. 그렇게 감격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성숙한 그런 자리로, 소문난 그런 교회로 가는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오늘이 지금 맥주 감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기념한 날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기념한 날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실제가 된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날, 내가 구원 받은 날, 그것도 소중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소중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감사할 일은
내가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그거에 더 훨씬 더 귀한 일 아니냐 그 말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여러 교회, 여러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고 소문난 것은 그들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열매가 맺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그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에 불과했다면, 이론 가운데 있었다면 절대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죠. 보세요. 이제 믿는 초신자, 이 초신자가 그랬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냐 그 말입니다. 저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아닌데 초신자가 이렇다는데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 되겠다고 그렇게 사모해서 온 그런 무리들인데 우리에게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나 또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거기 보면 이들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들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이들이 말씀을 받되 이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받고 그것이 순종하는 자로 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났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는데 이게 키가 아니에요. 이게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걸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 바로 믿음의 뭐예요? 역사.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역사가 없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가? 사랑에 뭐가 있었어요? 수고. 우리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수고가 없어. 섬김이 없어. 봉사가 없어. 그럼 무슨 그게 사랑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아끼고 그게 수고지요. 사랑은 수고 없는, 헌신 없는,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가 있었는가? 소망이 있었는데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소망인데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는 어떤 인내인지 아세요? 이들 가운데 어떤 인내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참을 수 있다. 그거예요. 왜 그들이 인내했는가? 제가 수요일에도 살펴봤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갖거나 그러면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라고 1장에 나와 있어요. 우상을 버렸어요. 근데 우상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들의 조직 공동체에 쫓겨나는 겁니다. 왜 쫓겨나는가? 아니 우상 버리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 당시 그 사이에는 길드라고 하는 이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길드에 거기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옷을 팔든 무슨 과일을 팔든 고기를 팔든 다 먼저 어디부터 가느냐? 자기들이 믿는 우상 앞에 먼저 갔다가 가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조직에서 탈퇴하는 거거든요. 조직에 탈퇴하면요, 장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타격이 뭐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경제가 타격이 오는 거예요. 장사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내했어요. 누구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서. 그런데 어떤 일이 났는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핍박했던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변화되어지고 그들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죠. 부흥의 정의가 뭡니까? 부흥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재현이 바로 부흥이죠. 그게 부흥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강력한 성령님께서 작게는 이 지역, 우리 교회, 아니면 이 지역, 아니면 서울, 경기도 이 지역에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불신자들이 대거 죽게로 더해져서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일련의 사건, 그게 부흥이죠.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그런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07년에 일어났죠. 에일즈의 부흥, 펜사콜라의 부흥, 산동성의 부흥, 이런 모든 부흥도 다 이런 부흥이죠. 예,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제의 자로 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흥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요. 예, 그것을 이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행사를 하고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맥추절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한 날이라고 말이에요. 구약의 맥추절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이 와서는 이 맥추절 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맥추절은 말씀과 성령, 이게 오신 날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회 포처럼 십자가 복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신 그것도 있지만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성령님께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이 성전 되려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성숙한 자리로 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가고 하나님의 목적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은 정말로 소중한 절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약에 있는 절기, 농경사이나 지키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의 복음적인 의미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가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예? 밭을 가꾸죠. 예,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거기에 씨를 뿌려야 거기에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도 좋아야 돼요. 그죠? 씨도 좋아야 되고 밭도 좋아야 돼요. 아무리 밭을 다 가꾸었는데 씨를 이 옆집에서 갖고 오면 돼야 안 돼요? 이 옆집, 여기 옆집에서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 옆에 집에서. 옆집 몰라요? 어딘지? 이 옆에 집에서 가져오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옆에 집에서 갖고 오면 엉뚱한 것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집에서 절대 가져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도 갖고 와야 되지만, 밭도 좋지만 또 씨도 좋아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농부는 계속해서 밭을 가꾸죠. 땀을 흘리면서 이제 가을 추수 때에 그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 좋은 씨를 심고 밭을 이렇게 가꾸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우박이 막 떨어져 버렸어요. 농사 다 망쳐.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일이 풍년이에요, 그죠? 잘 됐잖아요, 가일이. 보니까 올해 가일은 작년보다 더 수확도 많고 당도도 훨씬 좋대요. 맛도 더한대요. 올해 가일 많이 드십시오. 작년에는 어떻게 꽃이 필 때 날씨가 추워가지고 가일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맛도 덜했고, 근데 올해는 수확도 훨씬 잘 되고 맛도 좋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밭을 갖고 농부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빛과 날씨를 안 주면 농사가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역도 있지만 결국은 누가 은혜를 줘야? 주님께서 은혜를 줘야 우리의 마음 밭이 가꿔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왜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분은 자 비유에 보면 거기에 밭은 무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 씨는 뭐라고 그랬던가요?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잘 가꾸고 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자로 가므로 말미암아 잘 가꾸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옆집에 이런 말씀 받으면 안 되고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말씀을 뿌리는 분도 성령님이요 거두게 하신 분도 성령님인데 그러면 옆집에 안 가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부어져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져야 돼요. 좋은 씨를 우리가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씨를 고르는 것도 결국 우리가 골라야 돼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좋은 씨인지 나쁜 씨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너무 가려져 있어요. 이게 그럴듯하면 야, 참 신기한 말씀이네요. 처음 들은 말씀이네요. 신천지가 가르치는 그런 말씀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말씀도 다 있었네요, 성경에. 감탄을 하고 막 그래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은 절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가 목적되어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신앙생활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져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는 영적인 분별력은 절대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뭔가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 있는데요? 성경에 있죠. 이게 다림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캐논.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목적되어지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면 성령님은 뒷받침하지 않지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율법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씨를 여기 보면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상 숭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이 옆집의 구성원들 95%가 예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95%랍니다. 근데 뻔한 우상 숭배인데 사람을 믿는 게 우상 숭배인데 왜 그걸 모를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자기 목적,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은 가려져서 뭐가 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의 복음적인 의미는 뭘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의 복음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 신앙 고백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요? 하나님 먼저. 그게 하나님 중심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먼저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세 번째, 내가 먼저, 내 가정이 먼저, 내 자녀가 먼저, 하나님은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죠? 바울인가요, 아브라함인가요? 바울? 아브라함. 예, 바울을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독자 이삭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렸잖아요.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 가장 아낀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다. 그게 바로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정말 예수님은 그 고뇌 찬 기도를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 웬만하면 이 짐을 저에게 좀 거둬주세요. 얼마나 그게 그 십자가 앞에서 고뇌 가운데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수평적인 관계도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도에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먼저 부모와의 관계가 되었을 때 그것이 수평적인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질서 안에서 그것이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 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맥주절의 복음적인 의미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소망. 자, 무엇의 소망을 갖는가? 가장 먼저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26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뭐라고 그래요?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의 첫 열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신앙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죽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 신앙생활을 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다 부활해서 다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다.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자리로.
처음처럼. 여러분, 처음처럼, 성경에서 처음처럼 좋아해야지 밖에서 처음처럼 좋아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예, 여러분, 주 안에서 처음처럼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처음으로 항상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신앙은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구원의 감격을 그 자리로 계속 가야 된다고 말이면,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과 연결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처음의 자리로 계속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조금만 그냥 느슨해지면 나태해집니다.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는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아니해도 우리가 첫 열매를 나는 거둬야 되겠다, 나는 계속해서 나는 첫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나는 처음자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흥. 그 부흥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의 그 부흥과 같은 그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일제에 났던 그런 부흥, 그 부흥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소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하느냐?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소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이다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그랬죠? 예, 그들이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님께서 강림한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파종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열매를 거대하는 농부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지요. 언제까지? 가을까지. 왜? 그때 열매를 보니까. 근데 그 열매는 어떤 종자는요 빨리 거두는 종자가 있어요. 어떤 종자는 늦게 열리는 것도 있어요. 어떤 나무는 3년, 5년 있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오이는 그냥 심으면 그 해에 열리죠. 고추는. 근데 감나무 씨앗 심었어. 그러면 1년, 2년 이후에 열매 있나요, 없나요? 아니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안나와 시몬이 하나님의 그 1호의 그 약속을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안나와 시몬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내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때 임했던 그 강력한 그 성령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이 경기도와 이 서울 지역 가운데,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렇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어지고 불신자들이 대거 주께로 돌아와서 이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은 인내일 뿐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무리 그런 소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자리로 안 가면 그게 꽝인 거예요. 내가 한 달은 순종했어요. 한 2달은 순종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안 해. 그러면 그 의미가 없죠. 순종은 인내예요. 인내는 순종입니다. 순종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받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다 하려고 해요. 한 번 은혜 받는 거 가지고, 한 번 한 거 가지고 다 끝까지 될 걸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처음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 가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기름이 보충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 기름 받은 것 가지고 끝까지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계속해서 뭐예요? 기름을 보충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 갔다는 거죠. 그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섯 처녀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안 올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포기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쫓김을 받고요, 물론 구원 못 받은 그런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상급의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신과 순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약속이 임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의 그 복음적인 의미를 살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맥주 감사절 때에 뭐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요? 말씀이.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었어요. 더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강조하고 성령의 뒷받침이 없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고, 말씀이 없이 성령만 강조하면 그것은 신비주의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개 같이 조화를 이뤘을 때 우리가 참다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망을 갈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처음 자리로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비전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맥주절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어떤 산물로 그치는 절기가 아니라 오늘날 신약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시대가 변한다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가거나 오늘이나 동일한 겁니다. 목절의 그 복음적인 의미,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회복되어져서 다시 내가 오늘 이 시간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반년이 지났어요. 이제 7월 첫 주지 않습니까? 내가 201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결단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2014년에는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런 부분을 하리라. 근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자리에 가고 있는지. 아니라면 여러분이 새롭게 처음 자리로 가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맥주 감사 주일이 언제 있어요? 반년을 딱 지나고 나서 반년이 시작되는 첫 주지 않습니까? 왜요? 다시 반년을 점검하고 어디로? 처음 자리로 가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여러분이 반년 동안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놓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다, 후회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처음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